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금요일 목회 상담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셔서 열매 맺는 복된 선교 방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상담의 정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해봅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적 능력 그리고 신적 계시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상담을 하는 것을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상담에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 혹은 이런 그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 교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의 세계가 있죠. 이성적 그리고 어지적, 정서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뭘까요? 신체적으로 전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이거는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통찰지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 그리고 성장 배경의 이해, 인지 행동의 지침, 이것을 구성심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건 좀 내려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찰지향이 뭐냐면요, 생각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거짓 신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지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이 잘 알죠.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세상적 심리학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성경은 인간 행동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과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는 문제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상담의 틀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초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십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치유의 1차적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담자와 나와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치유해 주십사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예배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와서 1대1 할지라도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다든가 세례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과 용서와 기도와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우리 그렇게 하죠. 엘로소 사랑, 알페오 사랑, 그리고 빌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사랑이 없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술적 능력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에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성경과 모순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적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 심리학도 수용해서 함께 병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성경적 렌즈를 통해서 심리학을 살펴보아야 하며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는 인간 주제에 대한 최고의 교과서인 성경을 정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뒤로하고 심리학이라는 학문만 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일반 상담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 심리학 이전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세상적 학문에 심취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병용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심리학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제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400가지라는 학문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에는 수많은 학문들이 계속해서 끊이면서 노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또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그래서 끝없는 학문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심리학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상담자는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멘토이신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로마서를 보면 심리학의 심오한 것들이 그 속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에게 각자에 나타나시는 역사를 많이 보는데 이 로마서인에게 보낸 서신에 기록된 믿는 자의 안전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러한 안전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죄책감이나 죄나 율법, 죽음,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로마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전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이 승리의 삶을 완벽하게 우리가 전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산상수훈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6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6가지의 기적이 뭐냐면요, 영적 전쟁을 이긴 사람이 얻는 삶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상담자에게는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상대의 히브리서 4장의 오늘 말씀처럼 예리한 칼처럼 그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강력한 예리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사람,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은 상태가 서는 상담은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하려면 젖을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오류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오류나 그리고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신념체계나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담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이치에 들어왔다고 하는 일련의 가설 또는 기본 전제 의식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리고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 그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옳고 그름, 종교적 타당성, 정책, 정서적 문제,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것이 옳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내어야 하고 그것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과연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크게 나누어서 이 세계관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하다가 마저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만 오늘 그 5개의 세계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독교 세계적 간을 우리가 보려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죠. 자, 이것은 우리가 주권적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첫째 기준이 서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사를 알고 그리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의 아들을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로 갈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해방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진보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국의 최고의 진보신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어떤 홍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강이 쫙 갈라져서 건너 아니다. 거기는 갈대밭인데 그 갈대밭은 사람이 건널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 갈대밭을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는 그것을 모르고 강으로 들어오다가 다 죽은 거야. 그랬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사람이 강을 가르냐? 그래서 그 갈대밭으로 간 게 맞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사이 그 말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크냐 작냐? 대단합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성군이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 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어떤 판은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선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이야기는 그래, 예수 믿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선한 역사를 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그것 때문에 총신의 박아론 박사하고 그 교수님하고 둘이 지상에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 신문 기사들을 보면 참 그랬구나, 이랬구나 생각을 합니다만,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그러한 논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적응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부르시는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도덕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선악을 아는 지각을 주셨고 선택의 자유와 함께 용서와 구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세계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며 그 속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의식들, 간섭, 가치관, 그리고 기준, 전통의 바탕을 둔 문화적이라고 부르는 삶의 간섭,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묶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의 학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들이 그게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 그 문화관에 의해서 새로운 학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전체에게 적응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학문적인 심리학은 자기에게는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감리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장로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리교회들은 감리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교파가 그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파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려고 사람들이 교파를 만드는 겁니다. 교파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막 많은 교파가 있지만 거기에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 속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인간이 만드는 틀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만드는 틀 속에 우리를 신앙을 넣는다면 우리 신앙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틀 속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세계관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복지와 존엄성,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는 신적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상황을 통제하고 도덕을 결정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왕자에 자기가 앉는 것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성취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적 기적을 비과학적으로 보게 되어지죠. 요사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참 험악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여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본주의가 갖는 맥락에서 보면 실존주의적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세계의 경제 변화는 내가 쫓아간다고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요인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바쁘게 뛰어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쫓기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적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실존주의는 제한적인 존재인 이 인간과 연관된 자기 반성적 자료를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개인을 자신의 개발을 결정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 강조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왕좌에 앉아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외치면서 해 나가다가 보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만 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존주의는 개인을 자신을 개발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책임 있는 행위자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수십 년간 세계관을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을 만들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심취되어져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결코 인간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끝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인본주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 뉴에이지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세계관은 동양 철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근 서구 세계관과 만나서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참 만년되어진 개화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찌 보면 뉴에이지 세계관은요, 절충적인 혼합주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양 철학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동양의 신비주의, 자연주의적, 어찌 보면 범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에너지 또는 생명력으로 보고 인간은 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범신론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너 자신이 신이 될 수가 있어. 해봐. 얼마든지 네가 신으로 성격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 뉴에이지 운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틀에 매이지 않는 신념과 행위에 대한 태초 간용의 뿌리를 둔 대안적인 종교적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관 그리고 행위에 대한 간용의 뿌리를 둔 대안적인 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대안적 종교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류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 종교 이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이젠 한물 같다. 불교도 이젠 필요 없다. 그리고 힌두교 다 필요 없다. 새로운 학문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뉴에이지 세계관입니다. 자, 이게 심리학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세계관에 의해서 심리학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행위에 대한 간증에 불리는 대안적인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이 뉴에이지 세계관은 각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그리고 충족감, 그리고 계몽을 찾으려고 하면서 보편적인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윤회설이요, 굉장히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는 소설을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 보는 소설을 보면요, 전부 다 윤회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그걸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휴대폰에서 이 책을 소설을 많이 읽습니다만, 그걸 읽어보면요, 대부분 다 윤회적인데 한 번, 두 번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윤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유혹을 받습니다. 이 뉴에이지 세계관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현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세계관은 종종 사교들,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 체험과 계몽을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세계관이 오늘 지금 세상을 서서히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뉴에이지 운동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세계관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랄까요, 구성주의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성주의는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분해 설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구성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성법.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그걸 내성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간신법으로 나갑니다. 간신법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옛날에 드라마에 간신법 나왔잖아요.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걸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내성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모습 이런 걸 다 듣고 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간신법처럼 네가 옛날에 그랬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구성주의 심리학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법과 간신법,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는 게 뭐냐면 생리심리학입니다. 이 생리심리학은 제 전공이거든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생리심리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심리학을 보면요, 그 사람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지금 생리적인 현상, 다시 말하면 표정이라든가 얼굴 이런 것들을 보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흔들림, 말 속의 흔들림도 느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느끼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마치 간신법을 보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너처럼 보이거든요. 거짓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나중에 만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거짓말이야. 이러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기도하시더만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간신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내성의 모습을 다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학문을 만든 사람이 볼트라는 학자인데, 간접적 사변적으로 인간들에게 가졌던 철학에서 과학적인 경험론과 그리고 인식론을 배경으로 신경 감각적
그 감각적이라고 그러죠. 감각적 생리 과정을 발전시키는 학문이 구성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심리학을 제가 전공하면서 제가 그 학문을 참 많이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생리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게 심리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구성 심리학이 일반 상담학의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참된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과학적인 진리와 객관적 실제를 도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구 속에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들의 모습이라고 전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돌이켜 봤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어떤 상담을 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타일 상담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게 제가 상담학에서 강조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스타일로 상담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본 접근 방법은 연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과 8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뱀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들린 나간 자 막달리아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연민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연애를 했다, 그런 학문이 학설적인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가 봐, 그러고 말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연민의 정이 참 담겨져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상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 상담을 하는 첫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내담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싹 들기 시작하면요, 거기는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상담하는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까 사람들이 상담 오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면 어떤 게 나올까요? 모성애가 나옵니다, 여자는. 그래서 상담 전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만 하고 만남 상담을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성숙한 상담자가 되어지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남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의 기본은요, 예수님처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 상담이 잘 진행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은 수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에게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무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금을 매기되 그 사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는 것은 세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받고 싶은 사람한테 많이 배당을 줘가지고
뺏어오는 역할. 그래서 자기가 토색합니다. 그래서 사교법이라는 걸 저는 내가 만들었는데 뭐냐면 남의 토색한 것을 예배를 갚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면 사교법을 적용한다고 저는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꼭 그걸 적습니다. 사교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꼭 적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 이 사람은 세리야. 로마인들을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이 본 관점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시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 뜻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담대하게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 상담을 할 때 내게 손해가 얼마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대강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도와줘야 할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줘야 할 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돌을 들어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면 내 죄가 이렇게 많냐? 하고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다 헤아려 보면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감히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서 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하신 상담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기술적으로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손이 마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언어적으로 하려면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을 만지는 순간 손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보면요, 저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그랬었거든요. 완악함을 보셨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상담법을 보면서 나에게도 예수님 같은 상담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담을 하실 때 참으로 신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인데 눈먼자가 찾아왔습니다. 베세다 눈먼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에 침을 바르고 뭐 진흙을 바르고 뭐 이런 가정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마을 밖에 데려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침을 바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신중하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더럽게 침을 왜 바르냐, 뭐 진흙을 왜 바르냐, 뭐 이런 등등 많으니까 그것 다 안 듣고서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신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상담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냅들이의 어원이요,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정도로 그 사람 신앙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니고데모가 정말로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적이고 재산이 많은, 돈을 많다는 이야기는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력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내어놓았다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변화의 가정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분별력이 있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너희가 올바른 행동,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 8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병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자여, 내가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가 뭔데 제사함을 한다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니? 하고 물어요. 자,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이렇게 세워주는 은혜로 이끈다 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변화.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인자가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상담의 기법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9번째로 때때로 직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마가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밤에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랬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물길이 막 예수님이 이제 배 뒤에서 잠을 주무셨죠. 그런데 배가 막 흔들림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죠.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직면할 때는 직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주실 때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있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상담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전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양한 상담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담이 효과적이고 뛰어난 상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이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함께한 삶 자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요, 조금만 걸리만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 어떤 정치인처럼 자기는 죄를 짓고도 체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방자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담에 예수님의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상담을 할 때에 5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관계 형성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탐색에 있어서 명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별력이라고 좀 표현합니다만 이 명료하게 문제를 탐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행동 방향 결정을 했습니다. 행동 방향 결정이라는 것은 지시형 상담입니다만 이 지시적 상담을 예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적 적용 결정을 하셨다. 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죠. 동행을 할 때에 이 두 제자와의 상담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요, 자, 함께 옆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냥 같이 걸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시적 질문을 하셨죠. 야,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 당신 예루살렘에 떠서 내려오면서 그것도 몰랐냐? 그러면서 얘기가 되죠. 이건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지적 상담을 하셨죠. 그러면서 얼마 후 그들에게 부드럽게 단호하게 직면해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 같이 식사 문제로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상담 기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할 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운 영적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오늘 4강에서 예수님 스타일 상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